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아멘.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2학년까지 북아현동에서 나서 컸습니다. 북아현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중학교 때에 저희 아버님이 서교동에 있는 그 희성교회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서교동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새로 가서 중등부에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 권사님 아들입니다. 오광심 권사님인데 그 아들을 이제 저하고 학년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이 그저 얘기만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오셨고 지금 굉장히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권사님이 그 남편을 돌보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때로는 머리도 이렇게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이렇게 생활에 보태기도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같이 친구로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같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회장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그 조화가 뭐 진짜 뭐 줄이 말이에요. 동네가 그냥 쫙, 박정희 대통령 조화서부터 그냥 조화가 뭐 수십 개가 줄을 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아버님이 독립군의 그 김학규 장군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김구 선생님, 제일 이제 독립당 한독당 이제 당수도 지내신 분인데, 김구 선생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이제 모셨는데, 그만 그 안두희라고 하는 김구 선생을 암살한 그 안두희를 잘못 소개를 해가지고 그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김구 선생님을 암살하는데 동조한 사람이라고 이제 자유당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있게 되고, 이제 나와셔서 몸이 약해졌는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분이 독립군 장군이었으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군으로 있다가 만주병으로 이제 편입되면서 이분 밑에서 중대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 억울한 누명을 다 풀어주고 이제 사회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장례를 참 치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참 독립으로 한 평생을 보내셨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또 나와서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권사님도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두 분이 다 국립묘지에 묻히시고 독립유공자로, 그래서 제 친구가 어릴 때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 두 분이 다 독립유공자니까 국가에서 이제 연금도 받고 그래 지금은 뭐 잘 삽니다. 또 음악 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우리 김일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 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물론 뭐 잡범들 또 사회적인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갇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사상적인 거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고 오늘 자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 때문에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히면 많은 행동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 자유가 제한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의 스케줄대로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잠자는 시간에 잠자야 되고, 노동하는 시간에 노동을 해야 되는, 전혀 내 자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생활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밀 때문에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일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이룬 업적이나 학문 모든 것까지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늘 감옥에 갇히는 제한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땅에 무지와 질병과 가난에 묶여서 있었던 우리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바닷길로 수만 리 길을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들의 목숨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준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젊음과 꿈의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 스스로 설계하였던 청사진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나이에 혹은 자신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내와 아이들을 조선 땅에 남겨둔 채 그들은 일찍 자신의 생명을 조선 땅에 묻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땅에서 갇힌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활짝 꽃피우게 하게 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갇힘받은 그 비밀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라고 한 것은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계시해 주셔서 오늘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즘도 불행하게도 바울과 같이 직통 계시를 받으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산에 들어가서 뭐 수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계시한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6절에 다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따로 하는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도저히 유대인들과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바울에게 주시게 될 때, 오늘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루는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더러운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깨끗지 아니한 것을 잡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사람, 이방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는데 당신을 고넬료의 집에 초청하라고 해서 제가 심부름을 왔습니다. 참 환상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집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설교 중에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네,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고 있는 것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로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네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비밀을 바울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속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부잣집에서 자녀가 유산을 받는 거 얼마나 행복된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동 문학가인 윤석중 선생님이 쓴 아름다운 동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 넘어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건너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 눈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달리자 마음속 자유의 길. 그래요. 오늘 우리가 눈이 아무리 밝아도 산 너머에 있는 물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가 밝다고 해도 강 건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동시입니다. 물론 이분이 성경적인 시를 쓴 건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에 오늘 세상의 상속과 세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제한되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된 일입니까? 오늘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세상의 시시한
뭐 저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한 하나님의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6절에 또 있죠. 함께 지체가 되었다. 네,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들어가기 제일 싫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제가 제 재능의 능력을 발로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오늘 우리 지체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지체라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색깔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달라질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기능이 다른 지체이지만 하나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 밖에 있는 지체보다도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숨을 내쉬려면 허파가 있어야 돼요. 허파가. 또 우리가 피를 몸에 돌려서 에너지, 우리가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야 그 압력으로 우리의 몸에 피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기관이 위예요. 위장에서 그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내 마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체는 겉으로 볼 때 좀 유능할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좀 커 보일 수도 있고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고 덜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이 아니라 속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될 때 오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체, 우리는 그 지체를 감당하면서 내가 부족해도 다른 지체가 그것을 보완해주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지체를 행복한 지체로 만드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6절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복음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오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엘리에셀로 내 저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종 아닙니까? 오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 아들을 안 주니까, 또 아들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잖아요. 하늘을 보아라, 저 무뼈를 보아라. 저 셀 수 없는 무뼈를 네가 셀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저 무뼈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귀한 게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죠. 자식도 안 줬는데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바울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비밀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내 사명이라고 내가 의지대로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비밀을 주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 맡은 자를 주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작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는 것이죠. 내가 무명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유명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이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10절에 가서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은 자로 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에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갇힌 바 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요, 고통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물 안 먹으면 못 먹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그거 고통을 다 견뎌내면서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이를 잉태하면 왜 그런지 머리가 다 빠져.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도 오늘 머리 빠지고 음식 못 먹는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일에 오늘 아이 짜증내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거든요. 오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게 됐대. 오늘 갇힌 자 된 바울이 오늘 그 갇힘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9월 23일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리고 전도 작전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여리고 전도 작전이라고 그랬나? 또 의아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기로 무너뜨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돌기만 돌았어요. 돌기만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우러러 7번째 날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 갖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잉태해야 될 태신자가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 잉태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교회 교인 뺏어오는 건 도둑놈이지. 우리 교회는 도둑놈은 없으니까. 그래 아직 교회를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꼭 한 사람씩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정표를 또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9월 23일까지 작정표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기도하는데 50명만 전도하는 거로 이렇게 착각을 할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행위원 50명은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심부름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직분에 관계 없어요.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장로님도 하실 수 있고 평신도도 하실 수 있고 누구나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뭐 하는 일이냐?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여요. 1시간 딱 모여요. 그래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요. 짤막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좀 하고, 그리고서는 이 다음 주일에 일어날 그 이벤트들이 다 지금 적혀져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각 분과로 나눠서 이제 그 섬기는 일, 심부름꾼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많이 투자 안 해도 돼요. 우리 나눠서 그 심부름꾼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행위원들 50명과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해서 이 시스템 전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개인에게 다 맡겼어요. 알아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랬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9도 우리 바꿔서 1 그러면 한평생을 했는데 한 해, 1, 한 해, 1, 한 생명, 9, 구원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한 해 그러셔야지. 1, 한 생명, 9.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운동이라는 거는 같이 불을 붙여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얼마나 내가 악을 썼는지 지금 모기다 하셔요. 그렇죠? 아시죠? 목사가 왜 오늘 모기셨나 그렇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을 써서라도 전도를 고치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1, 9. 다시 한번. 1, 한 해, 1, 한 생명, 9, 구원하죠. 이렇게 다 일어나세요. 뭐 앉아가지고. 목청을 다해서 해야지. 자, 1, 한 해, 1, 한 생명, 9, 구원하자. 이게 3번 나가야 돼. 구원하자. 다시 한번. 자, 1, 한 해, 1, 한 생명, 9, 구원하자. 이거 죽을 때까지 가요. 이게 마지막 해는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 구원하자! 누가 길게 하는가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십시다. 자, 1, 한 해, 1, 한 생명, 9, 구원하자! 근데 손들은 다 없어. 왜 손은 안 해? 나만 손을 해? 어떻게? 자, 손을 들어서 하셔야지. 왜 다 손들이 뭐 손병신들만 모이셨나? 오른손 들고 하세요. 자, 1, 한 해, 1, 한 생명, 9, 구원하자! 이제 제가 목이 터져서 쉬면 안 되니까 이제 이 목청 큰 분을 이제 주일마다 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담임 목사가 저 뭐 미쳤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운동은요 이렇게 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구호하면서 이 제일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비밀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
구원하는 일 우리 동참하셔서 우리가 11월 추수감사절 그때 우리 다 부르실 거예요. 한 생명 다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때문에 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방이나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